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어느 곳에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의 마당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이 되어서 코끝에 스며드는 향기와 난생 처음 보는 꽃을 보면서 야, 오늘은 마음껏 하루를 한번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루를 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지금 내가 양털을 깎아야지, 빨리 털을 깎고 돌아와서 즐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양털을 빠르게 깎고 해가 뉘엿 질 무렵에 왔을 때 꽃은 이미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또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깨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새소리를 들으면서 야, 오늘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좀 하루를 즐겨야지. 그런데 생각하기를 야, 지금 내가 우유를 짜야 될 시간인데 내가 우유를 짜지 아니하면 양들이 아파서 소리를 지를 텐데 자, 우유를 다 짜고 와서 내가 저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다 우유를 짜고 와 보니까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양치기는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잘생긴 백마 한 마리가 자신의 모면을 자랑하듯이 천천히 울타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말을 내가 언제 타보겠는가 하면서 오늘은 저 말을 타고 내가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아니지, 지금 내가 울타리를 꽂혀야 하니까 빨리 울타리를 꽂히고 와서 말을 타봐야지. 그렇게 급히 일을 마치고 왔을 때는 이미 백마는 그곳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양치기는 그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하나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양치기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꼭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엄둔 시간을 낭비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키가 12m 높이까지 올라와서 그 그늘을 지어가지고 다른 과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포도원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기가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주 흔한 나무인데 어디 심어도 이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이걸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이나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더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내가 정성껏 보살필 테니 내년에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이 말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시는 우리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느냐,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착하고 어렵게 진실하게 살았느냐 오늘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다면은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52주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예. 자, 이 기회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포도원에는 이 무화과 나무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건 특혜입니다. 너는 이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포도 농사에는 포도원에 심은 것은 아무런 것이 포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으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어야 되지요. 그런데도 3년 동안 한 번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없습니다. 나라가 어디 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500만 디아스포라 백성들과 합치면은 바깥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1000만이고 그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한 500만, 600만인데 1500, 600만의 인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3년 동안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를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셨겠느냐? 왜 이들은 포도원에다가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하셨겠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을 자격이 없어 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기업의 백성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포도원에 이 교회에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진실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이 포도원에 심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감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는 오직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 안 맺으면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의롭게 사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같은 사람, 우리 형제 8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목자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림자 같고 흙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기회라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60억 70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오직 맺어야 될 부분은 열매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옛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착하게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판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깡패들이 이기풍 목사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깡패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얼마나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만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너희들 말이라도 좀 잘 살아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한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 어차피 우리는 베린 몸 아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랑 좀 잘 살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베린 몸이지만 너희는 좀 잘 살아달라. 그게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신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지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주가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이 참 어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1948년입니까? 이들이 독립을 했는데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들이 해서 우리는 뭐 36년이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 없이 그렇게 2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그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 땅에 왜 들어와 있어? 나가라! 하고 쫓아내는데 우리 갈 데 없다. 우리나라도 안 받아주고 우리 어디로 가라 말까? 그래서 그게 이제 팔레스틴 해방기구, 저 가자 지역에 너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늘 저들과 싸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고난 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가지고 다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화과 나무는요, 첫 열매가 이렇게 열매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열매를 맺는데 4번 정도 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는 이유를, 그 답을 요한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했는데 왜 저들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배고픈 백성 아닙니까?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에는 안고, 어떤 날에는요 4,000명을 먹이고도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들에는 안고, 이야, 이와 같은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 아니하고 살겠구나.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누린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름의 까닭이로다.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진실로 내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알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장차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한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니까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으며, 무슨 소리 하나 줄 사람이 아니 먹고 살아야 되지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어야 무엇이 예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무엇이 있지.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고 구원이고 자시고 할 것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이 땅의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먹는 거 주고 병 들면 고쳐주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적군이 몰라서 우리를 나라를 침략하면 막아주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지 무엇이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떠납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업 망했다.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병도 안 고쳐주더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 하는데 서울대학 떨어졌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또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떠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죽는다. 나 죽어서 이제 제사장들의 핍박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생각 안 해요. 죽는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은 다 포기한 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응? 이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응?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12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자, 다 나를 떠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가도 나는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갈 수가 없지.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다 걸렸다. 우리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새해를 주신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포도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한 번 더 은혜를 끼치게 하고 기도 생활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봉사 생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내가 살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일까지 내가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밤새 안녕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참 교회들마다 갈등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을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개쌌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 되겠어요? 응?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참,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막 언제도 교회 오면 저 인간 때문에 열받치고 신앙생활은 내가 방해가 된다.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바르게 하면 내가 사랑하면 돼. 응?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렇지.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펼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녹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 미워. 응? 다치긴 맞히면 막 아파.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좀 배워라. 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겸손과 온유다 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싸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것은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금년 한 해에 열심히 살았습니다마는 새해에 또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생활 50인인데 한 번도 빠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열심히 한번 믿음 생활 해보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금년 한 해에 또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